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굳게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대부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날 때가 많고 우리 감정의 모습이 믿음이라고 포장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받았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를 시작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와 교제를 시작했다. 누군가와 사귀기 시작하면 어떤 것들을 먼저 합니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나이, 이름, 그리고 어디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핸드폰 번호 줄줄 나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떠한지 우리는 차근차근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가 그런 사람들이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 사람의 정보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채식주의자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삼겹살집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분의 상대방의 취향이 있고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만 서로 친근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제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명령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의 주님께서 준비하신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이 함께 걷다, 살아간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출발이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들을 보면 됩니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굳게 서는 방법은
남을 비방하며 헐뜯는 가운데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인생이라서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조금 더 나은 삶, 세상의 기준을 비춰봤을 때 좀 더 멋진 삶을 향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향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와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그 우리 옛날의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돌아온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를 들고 온다 할지라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마음으로도 알고 있고 머리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이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과 걸어가는 사람임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이런 유혹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자리를 잡으라는 이 말씀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시험 또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언제나 아름다운 삶을 산다면 무슨 천국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고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우리 성도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굳세어져 갑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한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되었던 것은 성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으므로 서로 나눌 것이 있었고 고난이 있으므로 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고난이 있으므로 서로 감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나옵니다. 늘 차고 넘치는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매일매일 밥을 많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상상하실 수 없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몸무게가 미달이어서 밥을 많이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급식소에서 항상 밥을 조금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을 많이 먹고 살이 좀 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생각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셔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 모자란 가운데서 참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맛있는 것들을 주시고 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게 먹는 것은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먹으면 주변에서 혼을 냅니다. 예전에 제가 밥을 먹으면 주변에서 좋아했습니다. 와, 밥을 먹는다고. 제가 10살까지 밥을 잘 안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안 사람들도 제가 밥을 먹으면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먹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주시면 감사가 넘쳐야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너무 풍족해지면 차고 넘쳐서 감사하지 못하고 투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밥하고 계란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요즘은 치킨이 있으면 이 치킨이 왜 후라이드가 아닌가라는 것에 가끔
불평도 하기도 하고 이런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사람은 참으로 간사한 존재고 이 위험한 사람이구나.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먹을 것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이런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감사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감사함은 먼저 결핍에서 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풍부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결핍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 더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더욱더 우리에게 큰 것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우리가 풍족하여 넘쳐서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겐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풍족할 때보다 오히려 부족함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부족함이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믿음 위에 서 있을 때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오늘은 배가 좀 많이 고파서 불평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늘 패배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으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다가와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말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행동해야 할 것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불쌍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믿음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가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힘이 듭니다. 주변의 청년들을 바라보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청년들을 보아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에 대한 충성만 남아있고 교회에서 있는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축소판이 교회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악의 축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가 왜 서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호회 모임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사신 이 교회가 그렇게 세상 것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을 완전 뻥뻥 차서 우리와 세상을 분리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그리고 세상의 철학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음을 자꾸 말하려고 하고 있고 누구나 다 옳다라는 논리로 하나님이 옳으심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절대로 따라오는 것이 핍박과 고난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숨을 내놓고 서로를 도와주고 목숨을 내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명예, 우리의 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결핍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섭리하셨는지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 무릎 꿇고 감사와 찬송 외에는 드릴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로 우리 성도님들은 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깊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합당한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월이 늘 다가옵니다. 세월 가운데 있는 우리는 매 순간을 아껴야 하지만 언제고 또 올 것처럼 우리는 이 순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세월이 계속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생각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달려 나가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울면서 이를 가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서 이름 부르실 때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핍박과 비난과 고난을 우리 눈앞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세어짐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낮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삶 속에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굳게 세우시고, 믿음에 굳게 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이 사실을 다시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학문과 헛된 속임수들에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굳게 함으로 정말 이 세상에 진리가 사라져가는 때에 진리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